혹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서는 다 망할 것이다 하면서 완전한 파괴를 얘기하다가 바로 다음 장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눈부신 희망을 약속하거든요. 정말 이상하죠? 오늘 우리 같이 이 모순처럼 보이는 메시지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한 명의 선지자가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희망, 이 양극단의 미래를 동시에 외칠 수 있었던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선지자들 메시지가 딱 두 개로 갈려요. 한쪽은 모든 게 끝장날 거라는 화의 메시지. 다른 한쪽은 모든 게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는 복락의 메시지.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탐험할 주제의 심장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지자는 과연 파멸의 전달자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의 전달자였을까요? 이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향한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알고 가죠. 바로 종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세상의 끝, 엔드타임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라고 보면 돼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 종말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명백한 모순, 이게 당연히 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쟁거리였겠죠. 수세기 동안이나요. 그래서 결국 이 미스테리를 설명하려는 두 개의 커다란 이론이 딱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마치 탐정이 사건의 서로 다른 가설을 검토하듯이 이 두 이론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론은 바로 벨하우젠 학파의 주장인데요. 저는 이걸 좀 기억하기 쉽게 본문 수술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진짜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벨하우젠 학파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원래 선지자들은 오직 도덕적으로 썩어빠진 걸 꾸짖는 화, 즉 저주의 메시지만 전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희망적인 복락의 메시지들은 뭐냐? 이건 나중에 한참 뒤에 편집자들이 아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그냥 망할 리가 없어 하면서 원본에다가 슬쩍 끼워 넣은 거다. 말 그대로 수술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 이론대로라면 진짜 오리지널 선지자들은 희망 같은 건 1절 말하지 않고 오직 재앙, 재앙, 재앙 이것만 외쳤다는 거죠. 굉장히 단호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두 번째 이론이 등장합니다. 군켈이나 그레스만 같은 학자들이 이끌었는데 이걸 저는 고대 메아리 이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수정주의 학파는요, 이 종말론 자체가 선지자들이 짠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봐요. 이미 옛날 고대 동방세계에 쫙 파져있던 세상의 끝에 대한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 선지자들이 가져와서 자기들 메시지에 맞게 윤리적으로 싹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멸과 희망, 이 두 가지 모두 처음부터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카드였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진짜 증거를 봐야겠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구약의 핵심 선지자 호세아와 이사야를 직접 딱 놓고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어느 이론이 맞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둘 다 심판과 회복을 말하긴 하는데 그 방식이나 스케일이 이건 완전히 달라요. 바로 이 차이점이 우리한테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선지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먼저 심판부터 볼까요? 호세아한테 심판은 신과 이스라엘 이 둘 사이에 아주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사야한테 심판은요, 온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회복의 그림도 완전히 다르죠. 호세아는 새로운 결혼을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스케일이 커져서 아예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말할 것도 없고요. 호세아의 비전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관계 중심적이에요. 심판은 신이 백성을 떠나는 것, 마치 이혼 같은 거고요. 회복은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결혼으로 그려집니다. 진짜 한편의 애절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반면에 이사야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거의 우주적인 서사시죠.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화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창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이 수천 년 전의 비전들이 대체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 엄청난 힘의 정체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끝이라는 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냥 돌고 도는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은 역사가 그냥 계속 순환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최초로 아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직선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생각, 이게 진짜 세상을 바꾼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직선적인 역사의 맨 끝, 그 정점에는 바로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구절 좀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말이 안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니요. 맞습니다. 이사야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냥 뛰어난 인간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 개념을 딱 제시한 거예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이름 안에 그 모든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복 계획의 심장,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지자들의 이 종말론적인 비전은요, 여호와의 날, 신적인 메시아,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 가지 거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게 나중에 서구 사상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오늘날 희망, 진보, 더 나은 미래 같은 걸 생각할 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고대의 비전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이 그렸던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생각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미래, 나 종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